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22번째 시간으로 성막 회개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막을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죄를 회개하는 실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성막의 주석서가 이 히브리서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복습하기를 원하는데, 성막은 총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입니다. 이 면적은 378평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먼저 뜰에 있는 번제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동쪽으로만 유일하게 난 문을 통과하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서남북 모든 지파들이 3개 지파씩 다 진을 포진하고 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파들이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그 지파들이 서 있는 그 방향 쪽으로 문이 나 있는 것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동쪽으로만 납니다. 동쪽으로만.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러분 에덴 어느 쪽으로 쫓겨납니까? 동편 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막에서 다시 동쪽으로 난 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동쪽으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지 않고 동쪽으로만 딱 유일하게 한 문만 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동쪽으로만 유일하게 난 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막들의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바베큐판이죠. 그러니까 큰 그릴과 같은 것인데, 죄인이 짐승을 끌고 와서 직접 안수하여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동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때 짐승의 살점과 내장은 번제단 위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이 번제단에서부터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죽음과 피가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은 짐승 죽음, 신약은 예수님 죽음. 여러분, 복음은 피로 완성합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번제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만나냐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수시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그래야 성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물로 씻어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살펴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요, 여러분들 예배 태도를 바르게 결정하십시오. 최소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나오셔가지고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정결케 하시는 작업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대로 타협하고 섞여 살다가 그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저절로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의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이 되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를 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했던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적어도 예배 시간 전에만큼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대상으로 도박행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떠다 그냥 있으니 뭐 그냥 해결,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부요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일꾼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거룩이야, 거룩.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하찮은 그릇이어도요,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금그릇, 은그릇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릇이어도요, 주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수시로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등잔대가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찬란한 빛으로 비춰줍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 금 등잔대는 진리의 빛을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늘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히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이 진리를 만났을 때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습관처럼 내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들이 아니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잔대를 왼쪽에서 만나면 오른쪽에서 우리는 진설병상, 떡상을 만나게 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상 위에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 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거기에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어느새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야, 신기해요. 말씀대로 막 되는 것 같아. 재미가 있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금 등잔대를 통하여 진리의 찬란한 로고스의 빛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진리를 오늘 또 여러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 진리를 먹을 때에 이 진리의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일주일 동안을 그 능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상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복음이 진리가 이론이 아니구나. 사변이 아니구나. 관념이 아니구나.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가운데에 즉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만나게 됩니다.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향기입니다. 그 분향단에서 여러 가지 향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향기는 뭐냐면 기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향기를 바랄 때, 성도는 기도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어제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도 사실 많은 것들이 막 변화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천히 변화시키시는 작업들을 하셨는데, 근데 요즘 특적일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변화됐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삶이 이 가치관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집사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기도할 때 능력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야. 쌍둥이야, 쌍둥이. 말씀 빠질 수 없고 기도 빠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특적이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기도의 향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어요. 딱 한 명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동물들의 피로 속죄를 받는 곳입니다. 머시 시트가 있는 속죄소.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십계명이 2돌비,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임재는 뭐냐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 그래서 마침내 그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완전한 거룩과 안식,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이루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지성소는 말씀 강단.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으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아멘. 요약하면 성막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피로 시작해가지고요, 머시 시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잖아요. 머시 시트, 머시가 그게 아니라 머시,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자비라는 긍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피로 시작해가지고 은혜의 피로 마무리되는 것이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요, 죄인이 어떻게 죄의 독을 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인생 행복 매뉴얼이라는 사실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2절까지 쭉 내용.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막의 이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회개의 원칙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대동소이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적발입니다. 적발. 죄인들은요,
자, 동쪽으로 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곳이 번제단이었는데, 이 번제단에서 여러분, 죄인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번제단의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죄가 수면 위에 드러나야 돼요. 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잘 들통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 몰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꽁꽁 숨겨.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이게 여러분 죄가 바로 막 이게 막 쉽게 말하면 뽀록이 나야 돼. 이게 들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죄 짓고 막 죄를 막 흘리잖아요. 막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다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드러나요. 근데 사탄이 절대로 숨길 수 없는데요.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은 척해요. 그렇죠? 숨어버려요. 안 따먹은 것처럼 해요. 아론도요.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안 만든 척해요. 보실래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지가 해서 한 건데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책임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딱 잡아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진리? 죄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윗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떤 죄수가 이렇게 변명했답니다. 판사님 도둑질을 해놓고 판사님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 손과 제 팔이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자기가 훔쳐놓고 자기가 훔친 것이 아니라고 자기 손과 팔이 훔쳤다고 잡아떼는 이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손과 팔에게 60일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당신의 손과 팔만 감옥살이를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팔과 손과 함께 있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손과 팔만 징역형 60일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팔을 떼어내야 될까요? 응?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손과 팔만 훔쳤다니. 응?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판사의 판결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손과 팔만 징역살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잡아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도 죄는 잡아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인을 찾아냅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한참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자수와의 광명 찾자.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자수하면 조금 그 당시에는 쪽팔리지. 근데요 빨리 자수해서요 광명 찾으십시오. 그 자수가 뭐냐면 회개야. 죄를 들춰내는 거야. 건강한 부부관계는요 서로 죄를 스스럼 없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관계예요. 건강한 목장은요
그 목장 안에서 순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스스럼 없이 계속 들춰내고 글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장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십시오. 들춰내십시오. 들춰내십시오. 두 번째, 이 성막의 이 여정에서 볼 수 있는 회개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백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면 무엇을 만난다고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럽혀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냅니다. 이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비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저를 봐요.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것들 다 허비해버리죠. 이것까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는 사실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기를 자 보세요. 탕자에게요 아주 중대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말한 것이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면 살아있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패륜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잘못된 줄을 몰랐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막 흥청망청 사용할 때에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 잃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기를 구했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적받는 일들 앞에 우리가 솔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셔야 돼요.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 정직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포장된 내면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거울을 보면 정확히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거울이 우리 얼굴을 막 만들어줍니까? 요즘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셀카를 찍으면 참 피부가 고와져. 점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주름도 없고. 근데 진짜 거울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거하고 있는 경관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고백을 어떤 분들은 하셨어요. 진짜 꺼내기 어려운 고백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목장 보고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 묵은 더러운 귀신들이요 밖으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귀신이 나와요. 고백이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성막에서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원칙이 뭐라고요? 처음에 뭐라고요? 적발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들춰내어지면 그 들춰내어진 드러난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요. 회개해요. 회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을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적하시면서 어떻게 돌아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졌으면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고 대적하면요. 여러분 고백하고 대적할 때에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솔저 천사, 군사 천사가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 출동한다니까.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었을 때,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요. 우리 사도가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거짓말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제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대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솔저 천사, 군인 천사가요. 출동. 이게 우리 주위에서 5분 대기조가 있어 항상. 근데 그 5분 진짜라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더럽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못 들고 있어. 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요 진짜 5분 대기조다니까 천사들이 그래서요 발동을 해요. 근데 언제 발동하냐면 기도할 때 들춰내고 고백하며 대적하며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을 파한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지. 근데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 어떻게 그것들을 제거하기에 여러분 몸부림치며 사셨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목장 안에 오늘 순자님들 순원들 어떻게 사셨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면 여러분 계속 공동체 안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목장 안에서요 나눔하시고 난 다음에 나눔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해야 돼. 기도.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났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순장 인도하에 막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막. 그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게 기도하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회개의 한 가지 또 원칙이 있는데 바로 청산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났는고요? 왼쪽에서 금 등잔대를 만나고 오른쪽에서 떡상을 만나고 그 앞에 분향단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찬란한 영광과 기도의 황홀한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요 겉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해달 가죽으로 덮여진 뭘 볼 것이 있겠어요. 그 사막에서 먼지 난리지. 아침에 이슬이 떨어지면 그것이 막 또 이 태양빛을 맞게 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막 그러면 퇴색돼 가지고 빛바래고 막 뭐가 외관상으로는 보기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그래. 그 안으로 들어가면 황홀지경.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겉모습 볼 때는 여러분 때로는 볼품없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교회 안으로 정말로 들어가면 그것에서 온갖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보석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성수 안에서 지성소 그 앞에 있는 성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진리의 빛 앞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큰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금 등잔대를 이루는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금 등잔대에서 찬란한 빛을 비추지요.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근데 그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이. 자, 그 성소 안에서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성소 안에서 죄를 청산하는 능력이 일어나요. 무엇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근데 그 진리를 비추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금 등잔대에 있는 기름. 여러분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요 성소 안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등잔대가 거룩한 기름으로 불이 켜진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비하신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거 꺼지지 않게 그것만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불만 담당하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기름이요 꺼지지 않아야 돼.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견고한 진을 이기는 청산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 안을 빛을 비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기름이었어요. 진리의 빛이 언제 능력 있게 비춰드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예배드릴 때 당신을 초청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들춰내고 고백하고 그 죄를 청산하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를 들춰내는 것도 어렵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 더더욱 힘들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청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 파워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순교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순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루는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계속 드리는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이 아람 왕과 참모진들이 작전만 짜면 그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그 비밀 작전만 짜면 그 1급 비밀이 다 적군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 버립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 특공대원들을 보냅니다. 아람의 가장 훈련 잘된 특공대원들을.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 주위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포위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똑같이 엘리사와 똑같이 게하시가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두려워해 지금. 근데 게하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떠. 아까 그 말씀 보실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주 강한 말씀이거든요. 아주 강한 두려움이 휩싸인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게하시가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는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 온 적의 군대로 말미암아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엘리사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드디어 게하시의 눈도 진리의 눈으로 떠지게 돼요. 근데 진리의 눈을 떠보니까 자신을 지키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수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더라. 할렐루야. 16절 말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갖고 들어가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니까 상황이 기죽지 않고 담대해지고, 진리의 눈을 뜨니까 두려움은 멀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목숨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로 모든 장애물을 파헤쳐 나가게 하시고 뛰어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에요. 상황을 보면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도시락 아닙니까? 상황을 보면.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집중되어 있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전략 앞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진에 대해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데 그 견고한 진, 즉 죄를 청산하고 내 안에서 쫓아내기까지 죽기보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요 사망 권세가 위용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리의 눈을 뜨고, 근데 그 진리의 눈을 누가 뜨게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하게 임할 때 여러분은 죄를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이 뭐냐?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사 너는 내 아들 독생자와 맞바꾼 내 하나님이 내 자녀 아니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애워싼 군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애워싼 상황을 보면 두렵지만, 그러나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것을 진리 가운데 눈을 뜨고 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라 하면서도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병든 닭처럼 담 밑에서 썩은 고기나 받아먹는 닭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저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훨을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눈을 뜰 때만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아카노스마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경험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죄를 청산하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넉넉히 너끈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천국이.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허용하십시오. 사단에게 허용하지 말고. 선택의 문제라니까. 선택의 문제라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요 스탠스를 바로 잡아야 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고 진리의 눈을 뜨고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수많은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며 살겠노라고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허용을 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요. 그리고 넉넉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지 말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는 여러분의 생각을 잠그고 성령님께 열어두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에 여러분 실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